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새싹들,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수고와 땀과 눈물의 그 씨앗을 뿌리신 모든 선생님들의 또 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수고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같이 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옥토로 변하게 해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99마리를 뒤로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안타까운 그러나 그 양을 찾은 기쁨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99대 1 그거는 정말 이론에 맞지가 않습니다. 계산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그렇게 찾으러 갈까?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한 마리가 없다고 크게 표신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한 마리는 꼭 찾아야 되는 양입니다. 왜? 목자가 그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그 목자의 마음속에 이 한 마리의 양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고 친한다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잊혀진 자들, 버려진 자들. 아니 도대체 왜 저 사람들하고 친하는 거야? 뭐가 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에 관여하지 않고 이들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그들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었죠.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라이언 일가의 네 형제가 전쟁에 참전했는데 한 명 한 명 전사 소식이 전해지죠. 근데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적진에 포위되어서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병사를 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장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미국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8명의 특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한 작전을 개시합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그것도 특전사들이 죽음을 불사한다.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건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이성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또 대장님은 그것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꼭 구해야 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주님은 그 잃어버린 생명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양, 바로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신다면 바로 그 라연 일병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길래. 시편 8절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러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그가 뭐 젊음이든 건강이든 그 사람의 소유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그런 사람의 가치를 그런 걸로 따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독일 나치즘이 가졌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런 면에서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는 겁니다. 생산력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월하지 못한 열등한 인간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자식을 못 낳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을 좀먹는 열등민족이라고 해서 사라져 없어져야 할, 그래야지 사회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죠.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사람의 가치를 자신의 국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좌우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국가 엘리트들을 만나시고 정치가들을 만나시고 유능한 학자들을 만나시고 그러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 지방의 북쪽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셔주셨고 창기를 맞아주셨고 세리를 만나주셨고 시각장애인을 만나주셨고 그 공리주의라는 것이 있죠.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이 일반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이 사람의 가치 기준 판단이 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 사회, 물론 일반적으로는 동양 사회, 성취, 뭘 이루어야 되고 가치를 그런 데서 따지는 이러한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많이 식어져 갔다, 이렇게 약해져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꼭 해야 된다 하면은 좀 똑똑하네, 잘나네, 건강하네,
서양 사람들 보면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입양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심지어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있는 걸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가치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찾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정말 며칠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누가 잃어버리고 간 가방을 발견해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들어있습니다. 와우!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못 가서 실망하고 말죠. 지금 목이 말라 배고파 죽어가는 상황에서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서 나가야지 그것도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 죽는데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 금덩어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물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황금이 귀할진 모르지만 항상 귀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천하게 여기는 것이라 하지만 항상 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찾고 찾아 구원해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천하보다 맞바꿀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은 나를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의 모든 황금 덩어리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과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한 마리를 그토록 찾으셨을까? 왜냐하면 그 양은 목자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잃었다라는 것은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소유했으니까 잃어버렸겠죠. 양은 목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양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그 양이 들판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느 맹수에게 당할지 모릅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버림을 받을 수 있고, 들이라는 것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죠. 들로 나가야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데 그 들판이라는 것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양은 주님께 속한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대. 자기 사람들.
당신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보여주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데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을 찾으라. 주의 백성을 사랑하라. 주의 백성을 먹이라. 주의 백성을 치라. 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의 양들이, 주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lost,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무슨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를 수영하다가 풀장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다 뺍니다. 그 반지를 찾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물을 빼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그 비용이 결혼 반지 100개는 더 살 수 있을 양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양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 양들의 성격을 잘 압니다. 양들은 방향감각이 없어요. 혼자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집을 잘 찾아요. 그죠? 양들은 자기 집을 찾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죠. 그 양들을 찾으라고. 그 양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찾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양들이 스스로 찾을 줄을 몰라요.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막 머릿속에 상상이 가죠. 막 찾아서 산을 들을 막 헤매시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야. 실천 없는 말뿐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직접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찾기 위해서. 그처럼 하나님은 열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열정 넘치는 하나님. 보물찾기 여러분 많이 어릴 때 또
교회에서도 야외에 가면 보물찾기 많이 하는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찾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못 찾아요. 차이가 뭘까? 관심과 열정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찾아야 되겠다는 그 관심과 열정을 가진 분들은 찾아요. 근데 그냥 에이 찾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그 차이예요. 끝까지 영혼을 찾는 그 열정, 보물찾기를 하듯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주셨고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찾도록 찬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은 모든 이웃들 벗을 불러 모으고 우리 함께 즐기자. 내가 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찾도록 찾기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쁩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이 안 쓰입니다. 길이 험하고 깎아지른 벼랑이 있고 험악한 계곡이 있어도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산길에 피를 흘리고 그래도 양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찾기 전에 이 양이 벼랑에 떨어져 죽을까? 또 맹수에게 죽을까? 양을 찾기 전에 사랑하는 양이 죽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모든 고생을 잊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아무리 수고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러면 그 사랑이 다 깎여버려요. 자식들이 반발합니다. 그냥 찾는 것, 그 수고와 그 아픔과 그 헌신과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그 하나에 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얼마나 기뻤으면 모든 이웃들을 불러 우리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자꾸 그렇게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죄의 결과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국경일이 선포되는 것처럼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스폴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의 예루살렘 거리는 주님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이 되고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 강물에서 함께 헤엄칠 것이다. 얼마나 기뻤으면 제가 구원받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이 막 하늘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생각할 때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냥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찾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나요? 양을 찾아주신 기쁨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은 기뻐하셨고 우리도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어린 양을 찾으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서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서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 잃어버린 나의 양을 찾으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기다리는 그 양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양들의 생명을 찾아 다녀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희생이 기쁨으로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웨일런이라는 분이 이런 말하죠. 나는 지난주에 과거 4,000년 동안 한 번도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미라였다. 우리가 선교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전도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구사리 먹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4,000년 동안 아무 실수도 하지 않은 자는 대형박물관에 있는 미이라밖에 없겠죠. 우리는 미이라가 아닙니다. 미이라는 죽은 몸을 썩지 않게 방부제로 처리해서 말려서 보존하는 시신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미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이라처럼 존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화석화되어 가고 있고 미이라처럼 말라버려 가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함께 점검해 보십시다. 내 신앙은 지금 존재만을 위해서 나의 존재만을 위해서 지금 그냥 존재하는 존재인지 미이라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기쁨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기쁨이 나에게 넘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성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자력이 없는데 어떻게 쇠들이 나에게 붙을 수가 있을까요? 자석에 힘이 없는데 자력이 없는데 어떻게 쇠를 아무리 갖다 대 보십시오. 그게 붙는가? 나에게 영성이 바로 이 영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나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영적인 힘이 끌어당기는 것을 느낄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오게 되었는가? 그게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게 계산으로 나오는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영적인 자력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에 한 영혼이 나의 전도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실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믿고 사모할 때에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용광로의 불쏘시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참된 보람을 누리는 길입니다. 스탈린 시대 때에 보리스 콘펠드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시베리아 수용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보조의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 한 죄수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죄수를 다가가서 고쳐주면 수용소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는 의사 본연의 자세로 다가가서
죽든지 살든지 가서 살려야 되겠다. 수술해서 살립니다. 그 일이 알려져서 그가 대신 처형을 받게 됩니다. 처형 전날 간수가 물었습니다. 너는 후회하지 않아? 왜 그런 짓을 했어?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베푼 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산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랑 베푼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형대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살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으로 나아가 베푼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웠게 모이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바로 그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바보 같은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보가 될 때에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힘을 합해야 될 겁니다. 비행기가 비행하는 동안에는 별로 연료를 소모하지 않아요. 비행기가 뜰 때 거의 반의 연료가 뜰 때에 다 소모된답니다. 일단 고도에 이르면 연료를 소모하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할 때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치 그 볼록 렌즈로 집중시킬 때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있는 데까지, 우리 주변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멀리 있는 데까지, 우리 아들레이드의 이웃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친척들, 또 친구들, 정말 주님 앞으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찾고 찾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 소외된 자가 있는지, 버려진 자가 있는지, 방치된 자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찾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